그 독일 말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Ende gut ist alles gut.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이런 교훈이죠. 오늘 마지막 2014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또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안경도 쓰고 또 머리도 이렇게 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에서, 거기서 박사학위 신학 박사 들어가가지고 한 2년 반 만에 끝냈어요. 굉장히 빨리 끝내죠. 남의 얘기를 하고 놀라지도 않고 뭐 이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씌워지고 안경도 쓰게 되고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 후배나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래요. 야, 이 천재가 그냥 신학 천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가기 전에는 머리가 이렇게 씌우지 않았거든요. 야, 역시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휘어진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머리를 쓰면 머리가 벗겨진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우리 임윤재 권사님하고 이 주민증 까니까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나이가 먹어도 머리가 까만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하는 얘기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나이가 들면 머리가 씌워져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지금 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짧은 두 절 내에 이런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은 우리의 시력, 즉 눈이 0.5다, 1.2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보는 관점, 우리의 보는 시각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의 비유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 즉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 이름이 선한 샘이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맞춰서 선한 샘, 선한 샘을 보기 위해서는 선한 눈이셔야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기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관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일상생활이 다 천국 같으며 교회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과연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보는 관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성한 눈이라고 하는 이런 번역어입니다. 번역.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하나 선택한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 이 성한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하플루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이 말의 뜻은 싱글 혹은 심플, 좋은, 너그러운, 관대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한 눈이란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의 초점으로 싱글,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보는 눈, 하나의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 선한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성한이라고 하는 이 대신에 선한,
선한 눈으로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나쁜 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포네로스인데 이 말의 뜻은 악하다, 인색하다, 편견을 가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눈이란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사물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어떤 한편만을 바라보는 좁은 눈, 이른바 편견을 가지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바라보는 좋지 않은 눈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면 나쁜 눈, 포네로스에서 선한 눈, 하플로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눈이 변화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 최대의 변화는 다름 아니라 이 눈의 변화, 이른바 시각의 변화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가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며 또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인생도 함께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러므로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탔는데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웅성거리며 나오는 소리가 왜 저렇게 싸우냐,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싸운다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자신을 향해서 비추는, 그러다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향해서 비추는 너무나 이 강렬한 빛 때문에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래서 사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사건 이후부터 사울의 눈은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쁜 포네로스의 눈, 곧 편견을 가지고 살던 나쁜 눈이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보는 선한 눈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변화가 되니까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게 느껴지면 질수록 그만큼 더욱 다른 사람들을 부정직하고 추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적질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하거나 없는 사람, 낮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화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우월하다고 차별하고, 좀 미국은 덜한 것 같은데 유럽은 아주 심하거든요. 특별히 인종이 보이지 않는 백인들의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없인 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아주 유치하고 역겨운 일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건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내일 일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호사다마이고 또 새홍지마인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이고 하나님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 탓도 있는 거죠. 숨겨질 만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개입이 종종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만이 우리를 목숨과 생명과 모든 만사의 그런 오너이신데 어떤 사람들은 싸구려 오너의식 가지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근 이 한국과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칼기 회항 사건을 이렇게 보면 그 이미지가 한 방으로 그냥 땅바닥으로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숨기려고 했던 회사 내부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서 국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나라와 회사가 조롱당하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칼기 회사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잘기, JAL, 잘기.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날아라. 뭐 그런 걸 연상할 수 있겠어요. 칼기는 그 이름이 아주 날카로워요. 칼. 그 칼로 국가와 이 칼기, 자기 회사 이미지가 칼기 찢어진 게 아주 아닙니다. 제 마음도 칼기 찢어졌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봐야 한다. 그래서 하도 뉴스에서 뭐 마카다미아 뭐 떠들어대더라고요. 저는 거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등석 딱 기분 내느라고 그 문제의 마카다미아를 사다가 동네 상점 가서 사다가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직접 까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드셔보셨어요? 맛있긴 맛있더만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뭐 여기에 예의가 없습니다. 여기엔 저도 포함됩니다. 종교인들도 그렇고 교수들은 두말할 나위 없고 소위 뭐 잘 나간다는 고위 관료, 정치인 한 방에 훅 갑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갑질하며 살다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악하고 나쁜 눈을 가졌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지금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입은 옷도 그대로요, 신분도 그대로, 가진 것도 그대로입니다. 정말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관점이 바뀌니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뒤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은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세상을 변화시켰다. 또 교회를 변혁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선한 눈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선한 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선한 눈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랑에 가득 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공학의 아버지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과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좋은 면을 바라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로만 헤어쳤고 독일 대통령도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에서 미래의 교육은 자제력, 요즘 욱하는 마음 때문에 이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제력과
타인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교인들끼리의 사적인 차원에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닌 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감싸주고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아야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비난하고 그것을 뒤에서 수군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플러스 표시 아닙니까? 자꾸 보태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나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내 눈에 플러스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내 눈에 보여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눈을 플러스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되면 다 미워 보이는 겁니다. 한번 미운 돌 박히면 편견을 갖게 되고 예쁜 짓을 해도 믿게 보이는 법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만은 특히 목사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신뢰할 수 있고 좋으면 강대상에서 아무리 허튼 소리 막말을 해도 다 천사의 소리 들립니다. 그러나 목사가 믿고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파탄이 되면은 그 설교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마귀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 하나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존경할 만큼 믿음의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한때 부정직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재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그렇게 빨리 떠났던 것은 그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속이기도 했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꾸짖는 장면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죽을 때까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인간은 격려와 확신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설사 꾸중을 들어야 할 때라도 부모와 주변 어른들의 끊임없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예쁘게 보고 있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본 것처럼 우리를 꽉 붙잡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플러스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눈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 형제자매, 직장 동료, 이웃, 교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선한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선한 눈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긍정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눈을 가집니다. 하나는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자아가는 눈입니다. 이 부정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비교하고 출신을 비교하고 학벌 또는 부모의 경제적 조건, 환경 등등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의 눈은 단순히 비교로 끝나지 않고 심한 열등의식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게다가 이 부정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어두운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어둡게 살아갑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긍정의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둘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고귀한 존재다. 자신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설사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탓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걸 얘기하자면 간증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또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발자국마다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나 혼자만 걸어온 줄 알았더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탓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과 긍정의 눈을 가지고 문제와 대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눈은 인생이란 현실의 괴로움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같이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이가 손가락으로 텔레비전의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가리켜요. 손가락으로. 우리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라서 항상 가리키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어린아이가 말도 제대로 자기 표현을 못하는 화면상에 별 애가 이해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낑낑대요. 뭐라고? 저는 텔레비전 보면 가리키는 것만 나도 낑낑대서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 끝에 코딱지 떼달라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저분하고 또 추하고 미처 못 볼 수도 있고 보기 싫은 것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미래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바로 현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발등에 떨어진 물 이것도 결코 피해갈 수가 없는 이런 것이죠. 저는 살면서 인생을 가끔 이 범벅카 놀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범벅카 놀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는 그런 거 있나요? 한국에는 에버랜드 가면은 범벅카 뭐냐면 위에 이 전선줄 연결해가지고 자동차 소형 자동차 놀이용 자동차 타는 겁니다. 막 찌직거리고. 그런데 이 놀이의 특징은 이 범벅카의 놀이의 특징은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온전하게 아무리 앞으로 똑바로 향해서 가려고 해도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옆에서 차들이 와서 막 부닥치는 겁니다. 그냥 차끼리 부딪히는 놀이예요. 그게 범벅카를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똑바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와서 부딪히는 그런 차들 때문에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다. 우리들의 인생살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점들이 다 하나가 있는데 그걸로 유혹하는 거죠. 돈 있는 남자는 명예와 권력이 와서 치받아 버립니다. 그걸 유혹. 명예와 권력이 있는 남자는 또 돈이 와서 치받아 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남자에게는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하고 치받아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가 편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는 부인이 치받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가진 게 없다.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천재학으로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 예비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광부 선교를 위해서 광산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너무도 헌신적으로 사역에 몰두를 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시련과 같은 이런 문제로 정신병을 앓게 되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비운의 삶을 살다 갔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에 있어서는 폭풍우의 드라마, 인생에 있어서는 괴로움의 드라마,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자연은 어쩔 수 없이 비와 폭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한편의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은 또 다른 산이 나타나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살만 하니까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또 어렵고 복잡한 이런 문제로 부딪히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호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 지쳐서 괴로움에서 헤어나기 힘든 완벽한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희망을 포기할 만큼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명상이나 수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러서 바로 이 괴로운 인생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자신을 잠시 망각하거나 고난에 접현해 놓인 내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괴로움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정체를 정면으로 분명하고 똑똑히 바라봄으로써 희망을 품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고난의 이유를 혁신하고 변혁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겨내는 힘을 주셔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남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죽음의 쓴 잔을 쓰다고 땅에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는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천엽하고 자신의 방향을 손해서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가던 길을 아예 되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아예 제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북받치는 서러움으로 왜 나를 하여금 이 길에 들어서게 했냐고 주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도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이 들수록 더욱 힘을 내어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성도가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지금도 중국 개혁에 또 개방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등소평,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이 살아있을 때에 그 등소평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등소평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그건 문화대혁명 때문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있었습니다. 모택동하고 등소평이 같이 혁명을 이뤘지만 모택동에서 처졌죠. 그때 이 문화대혁명 때 이 등소평이 위안간에 그 혁명의 지도자가 위안간에 똥치는 위안간에 갇혀가지고 박해를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 등소평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될 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은 희망은 고난을 이기는 생명력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눈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또 예수님의 따뜻한 눈을 플러스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감을 갖는 긍정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엇보다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 오히려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간 한 해가 힘들었던 사람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눈으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가 너무 좋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낮아짐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의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낙담해 있을 다른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이 연말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선한 눈을 가지고 이웃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새해 을미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선한 눈을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눈을 주셔서 평탄한 내 인생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직장과 사업 그리고 가족과 자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눈으로 고단한 타국에서의 이 생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정성과 시간과 물질로 헌신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상영 목사님 부부의 여로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 동안에도 그 목회의 긴 순례의 길에서 선한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선한 섬을 발견케 하시며 갈급한 성도들에게 그 샘물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셨기를 에베네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